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고,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결국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의 귀한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리며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 예배로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역시 생명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감하고 있는가? 과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발현되고 있는가? 각 교회마다 현수막을 많이 내걸었을 겁니다. 오늘, 그렇죠? 부활주일이니까. 근데 부활주일 현수막에 빠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까?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배어져 나와서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사망이라는 무기로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삶 곳곳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사업이 예전 같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죠? 또 계획했던 어떤 일들, 소망했던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역시
불안해하고 근심과 초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들이, 또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해하는데 아주 우리가 이 시간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요? 사망이라는 무기가 뭘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죄로 인해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징벌로 이 땅에 들어왔고, 인간은 자력으로 그 사망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그리고 이 사망이 이 땅에서 어떠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부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정확한 기준을 동산 정중앙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실과를 따먹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정령 죽게 된 인간을 가만히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담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은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리가 아닌데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네 위치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물음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셨고 그 끝이 부활인 생명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죄로 인해 뒤틀리고 타락했기에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종종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위치가 안 되는 거죠. 원위치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길로 들어섰을 때 부활로 가는 것이고 그 생명의 길에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생명의 길로 간다는 이 영적 원리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을 철떡같이 믿는 한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길에 들어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때 빈 무덤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손살같이 뛰어나가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시자마자 왜 제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 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아까 생명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처음에 멋모르고 그물질하던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명받은 곳입니다. 부름받은 곳입니다. 근근히 고기잡이 하면서 살던 사람들, 고기를 낚는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소명 주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소명을 부여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이탈합니다. 옛날 그 길로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물질하는데 하나도 낚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고기 좀 잡았니?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제자 베드로가 겉옷을 챙겨 입고 물에 뛰어들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찾아 맞이합니다.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다 함께 나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 끝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결국 사명의 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 사명의 길을 이탈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정확하게 원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네 있을 자리 거기 아니라고,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리가 오히려 무섭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숨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생명의 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 생명의 생명의 소리를 들을 생각도 못하고 그 생명의 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생명의 소리가 두려워서 숨는데 어찌 그 생명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 생명의 소리에 순종해서 부활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끝까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한 넓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죠.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요? 요나는 나름 의로운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운 명령을 안 내리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안에서 이방인은 저주받아 심판받을 백성들입니다. 선민 아닙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향해서 뭘 얘기해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이건 불의합니다, 하나님 하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 1장 2절 3절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나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 이게 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의롭지 않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결국 생명의 길을 이탈하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이탈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럼 뭘 찾게 될까요? 하나를 찾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잎 찾습니다. 무화과 나무잎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잎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잎은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화과 나무잎은 사람의 몸 전체를 가릴 만큼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잎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인간의 우매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렵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면 결국 뭐 붙잡고 사는가? 무화과 나무잎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을 붙잡고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죠. 엄청나게 광활한 이 하늘을 내 손바닥 2개로 가리면 다 가려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가려지겠습니까? 안 가려집니다. 자기 눈에 손바닥만 보인다고 해서 이 넓은 우주와 하늘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무화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생명의 길을 가다가 큰 유혹을 받을 때가 어떤 유혹입니까? 바로 이 무화과의 지극히 시한적이고 지극히 지엽적인 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오래 못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그 유혹은 옵니다. 하나님 언제쯤 해결되나요? 언제쯤 되나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단 몇 개월, 단 몇 년?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드넓은 하늘과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후에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지는 유혹은 무엇이냐면 빨리 속히 볼 수 있도록 해결되는 걸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모든 사람의 몸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뜻 안에 가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징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들어선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시안적인 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 말은 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란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으로 비롯됐고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바로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면 하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이 익숙합니다. 인류의 타락과 또 인간의 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신문하시고 사람이 답변하는 내용. 보통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또 핑계 대는구나, 책임 전가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문은 다 끊어져 있습니다. 동사가 완결 형태로 끊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12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으라고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열매를 제게 줬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어때요? 핑계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한국 성경은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자칫 이것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나오면 다 자백합니다. 그렇죠? 이거 발뺌할 수 없으면 다 자백하는 거죠.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자, 이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여러분, 핑계는요 어느 정도 징계가 가늠되고 예상될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핑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징역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징역을 살 것 같으면 그 징역을 살지 않으려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이제 기합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합 받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려고 핑계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죽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멎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과 아픔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핑계가 아니죠. 핑계의 여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맞습니다. 예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엄습했을 때 핑계를 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살려주세요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또 하나, 그래도 핑계 같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피했을 때 용서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잘못이었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 안 하면 아담은 멸망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아담, 하와 절대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마태복음 1장 1절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가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얘기한 거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었고 내가 먹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이실직고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합니다. 부활의 첫걸음은 언제 시작하는가? 바로 이 미세한 죄를 인정하는 첫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죄의 인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죄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코로나와 싸우기도 하고 사업과 여러 인간관계의 그런 아픔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나요? 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오목사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고백과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정당하십니다. 주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제가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옳으시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을, 이렇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터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너무나도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래서 주옥 같은 15절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3장 15절.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이른바 원시복음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억압과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부활 한 방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 완전히 뭉개버리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판세를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킨 대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현상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길에 속한 자와 사망의 길에 속한 자가 선명하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지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사탄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드러남이 기준이 돼서 부활이라는 어떤 의의 드러남이 기준으로 돼서 정확하게 사망과 생명으로 갈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고 생명에 속한 자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궁금하신 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짝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알리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시니까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첫 번째 1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정말 제자로서 따라오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부분을 쫙 얘기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언제 써요? 전도 나갈 때 씁니다. 그렇죠? 전도 특공대 나갈 때 우리는 이 말씀 기도하면서 외우고 나가죠. 그래,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자. 선교 나갈 때도 자주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만 죽는 십자가, 그건 누가 봐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선한 사람은 절대 달릴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다? 그리고 그 제자인 내가 달린다? 제자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은 무엇인가? 결국은 부활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동일하게 이 제자들이 들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가 이해하고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모든 신봉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혈기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길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짤막한 한마디에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왜요? 그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그 위대한 말씀이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추악함과 수치함과 불명예의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이 절대 수치스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왜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망까지도 초월하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8장 35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기 위한 싸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기 위한 싸움이에요.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풍랑이라는 또 제비뽑기로 자기의 이름이 뽑혀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가 직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회개를 선포하지도 못하는 겁쟁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랍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주저주저했습니다. 생으로 던질 수가 없어서. 근데 요나 자신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나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바뀔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해왔다는 게 틀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라고, 죄인이라고 다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소망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한 번에 드러나신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생생하게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옳으셨고 예수님이 정당하다는 게 만천하에 증거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앞에 선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엄한 십자가 앞에서, 그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원리,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표적입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물꼬를 터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다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살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3일 동안 뱃속에 넣어두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회개와 그 요나의 설렁설렁한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성 전체가 뒤집어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죽지 않았던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던들, 그런 일은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그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일말의 주저함 없이 찌르려고 합니다. 또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전혀 아쉬울 거 없었습니다. 심지어 믿음까지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과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 해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면전에다 대고, 주님, 저들의 잘못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음을 회개한 겁니다. 그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다 가져가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면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광의 보좌 높은 곳, 그 오른편에서 앉아서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스데반 지켜보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어찌 사망이라는 이 거대한 무기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압제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압제당하지 않습니다.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16절입니다. 또 띄워주시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징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답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탯줄을 4번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그 정황상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만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산하시고 살아계셨어요?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 해산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큰 고통은 잠시 지나가고 그 뒤에 오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만 낫지 않은 겁니다. 몸서리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기쁨과 축복이 그 모든 고통을 싹 잊게 만듭니다. 생명이 출산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이 기쁨은 출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비롯된 수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맞닥뜨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몸서리 터지기 싫은 그런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창출해내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20절에 이 놀라운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예, 그의 전문이 장명이기에 그가 이름을 줍니다. 20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의 어머니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생명이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겪는 고통 때문에 놀라운 산 생명이 태어난다면 여러분, 그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럼 아담을 한번 볼까요? 아담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어떤 때는 굴욕적인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좀 가정을 부양한다는 것이 이것이 큰 무게입니다.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내 수고와 땀을 통해서 내 처자식이 보호받고 내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보람은 그 굴욕과 그 치욕과 그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또 나에게 속한 샘터와 나에게 속한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에 들어선 자들의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애시당초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밥을 해도 밥 한 끼를 해 먹어도 그냥 한 끼 먹고 때우지가 아닙니다. 정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생명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밥을 짓게 되겠죠. 직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내 가족 잘 부양해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심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에 근무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 그 학교가 생명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가리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리운다는 의미. 근데 이 가리우는 옷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 짐승은 피를 흘렸어야만 됩니다. 그 대가로 아담은, 하와는 그 모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비록 우리가 썩어질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한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몸보다도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수치스럽고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비참한 삶을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우리는 그 어떤 몸보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끝에 주님 놀라운 불변의 생명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유효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역경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서게 됐을 때 하나님,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움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협착하고 비좁을지라도 그 끝이 부활의 영광이기에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그것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